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4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에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빠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빠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그 중간에 계속해서 이렇게 베드로에 대한 베드로의 말씀 증거가 있다가 중간에 사울 그리고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시킨 후에 다시 한번 베드로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두 명의 에니아와 또 다비다라고 하는 헬라어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신 은혜가 무엇인가,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묵상과 함께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깨닫게 되는 것은 성령 받은 사람은 그의 인생의 방향이 전혀 달라진다라는 것을 32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다, 그렇게 증거합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를 헤집고 다니던 두루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후에는 예수님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방을 두루 다닙니다. 인생의 목표가 달라진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 성으로 두루 다녔던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40여 킬로 떨어진 그 곳으로 룻다라고 하는 곳으로 지금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목표는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곳저곳 두루 다니는 인생의 목표가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기 잡기 위해 일평생 살았던 갈릴리 바닷가 촌사람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엔 그의 인생의 목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아픈 사람, 병든 사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을 위해서 부지런히 다니고 있는가? 베드로는 룻다로 내려갔다가 에니아라고 하는 중풍병에 걸려 8년째 누워있는 남자를 만납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여자 이름처럼 보이지만 영어 성경에도 ma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성도를 만나러 룻다에 갔다가 우연히 에니아를 만난 것입니다. 계획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참 신비하십니다. 내가 계획한 만남을 가지고 갔지만 우연한 만남이지만 그 만남을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고 치유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신방이나 전도 다니다 보면 우연히 주님이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우연히 어떤 사람 만나게 될 때 룻다로 내려갔다 에니아를 만난 베드로를 기억하시면 될 것입니다. 에니아는 침상에 누워 지낸 지 8년째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에니아를 향하여 베드로는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신다 그렇게 선언합니다. 중요한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그랬더니 일어났습니다. 애니야를 치료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너를 향하여 가진 계획이 있으시다. 주님이 너를 향하여 꿈이 있으시다. 자리를 정돈하고 일어나라. 너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으면 좋겠다. 지금 애니야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다. 나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우리 교회를 보고 주께로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내가 고쳐지고 회복된, 그리고 자리를 정돈하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주께로 돌아오는 사람은 있는가? 베드로에게 돌아온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로 돌아왔다. 성경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 어떤 기적을 일으켰어도 사람에게 돌아갈 일이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부흥입니다. 교회 안에 사람께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하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고백한 사람들이 모여질 때, 더해질 때, 그것은 진정한 부흥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내가 애니야와 같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8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 사람이 바로 내가 아닌가. 예수님께서 나를 치료하시고 이제 자리를 정돈해라. 지나간 너의 8년, 제가 8년 살았으니까 8년 동안 있었던 너의 지나간 아픔, 상처, 눈물 이제 정리해라. 거기 사로잡혀 있지 마라. 그것을 정돈하고 이제는 일어나라. 마음을 깨끗이 하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각자에게 선포하십니다. 근데 어찌 그게 저만이겠습니까? 우리 주변엔 애니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침상에 누워있다라고 하는 것이 꼭 침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좌절과 낙심과 근심과 두려움과 죄악 가운데 누워있는 수많은 애니야들을 우리가 우연을 가장한 상태에서 주님이 만나게 하시지만, 우리에겐 예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꿈이 있으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치료하셨습니다. 이미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하고 일어나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베드로처럼 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제 정돈하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잘못된 만남, 잘못된 습관, 그 모든 것,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이제 정리하시고 일어나십시오. 그렇게 해야 될, 말해야 될 사람들이 우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정리되지 못한, 끊지 못한, 사로잡혀 있는 과거의 경험, 과거의 상처, 그것을 추스리고 일어나야 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 정돈하다라고 하는 말은 어린아이처럼 누워있지 말고 씩씩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라라고 하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예수님이 이미 치료하셨습니다. 당신을 위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죄책감과 열등감과 정죄의식과 패배의식에 누워서 허우적대지 말고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주님을 위해 사십시오. 예수 믿고 사십시오 라고 하는 말이 이 안에 깊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시작해라. 새롭게 나아가라. 예수님이 이미 너를 다 낫게 하셨어. 예수님이 이미 너를 위해서 치유하셨어. 그렇게 선포하셔서 내가 일어나야지, 정돈해야지, 그리고 정리되지 않은, 정돈되지 않은 내 마음의 감정들, 그런 내 삶의 습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아직 정돈되지 못한 감정은 무엇이냐? 용서하지 못하고 치유하지 못하고 사로잡혀 있는 것은 무엇이냐? 이제 정리해. 이제 정돈해. 거기에 연연하지 마. 새롭게 시작해. 예수님이 이미 너를 낫게 하셨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신자를, 애니야를 만나면 그렇게 선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을 음성을 듣게 되죠. 루다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욥바에 사는 제자들이 들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의 소문이 주변으로 많이 퍼져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안 좋은 소식, 안 좋은 소문, 이것이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부흥은 브리즈번에 어느 교회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믿게 된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주변으로 막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급히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서 지체치 말고 욥바로 와달라고 간청합니다.
베드로는 일어나 그들을 향하여 욥바로 갔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선행과 구제에 힘쓰던 참 좋은 여제자, 히브리 이름으로는 다비다, 헬라 이름으로는 도르가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병이 들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시체를 씻어 장례를 치르지 않고 다락방에 누워 놓았습니다. 도르가는 홀로 사는 여인들의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서 섬겼던 참 좋은 여제자입니다. 그 자기들에게 만들어진 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깨닫게 되는 것은 선행과 구제를 열심히 해도 병들 수 있다. 그리고 죽을 수 있다. 사람은 누구나 병들고 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가 남긴 선행과 구제의 열매들은 남아있다라는 거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내가 했던 선행과 구제의 결과는 무엇이 남을 것인가? 속옷과 겉옷 어떤 게 남아있을 것인가? 나는 어떤 속옷과 겉옷을 만들어 주었나? 내 손으로 섬긴 속옷과 겉옷은 무엇인가? 이 속옷과 겉옷은 교회가 한 거 아니라 도르가가 자기의 손으로 한 것입니다. 속옷은 세밀한 섬김을 말하고 겉옷은 이 당시의 겉옷은 재산이니까 큰 재산을 헌신한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한 게 아닙니다. 교회가 구제하고 교회가 선행한 것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선행하고 구제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교회다 미루기를 좋아합니다. 교회가 뭘 안 한다. 교회가 이래야 된다. 바로 자기가 교회인 사실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나 아닙니까? 예수 믿는 내가 교회 아닙니까? 그럼 내가 속옷과 겉옷을 섬겨야죠. 목장에서 그리고 이웃에게 속옷과 겉옷 내게 허락해 주신 물질로 섬기고 나가는 것. 물론 공동체 교회도 헌금하는 것도 귀하지만 내 주변에 있는 홀로 사는 연약한 사람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나에게 허락해 주신 물질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이미 너는 빛과 소금이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가진 것으로 기쁨으로 내어놓은 속옷과 겉옷은 어떤 것이 있는가? 소외된 사람들에게 나는 어떻게 섬김했는가? 라는 것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들과 39절에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 겉옷을 내어 보였다 그랬습니다. 함께 있을 때 다비다 도르가는요 속옷과 겉옷을 보낸 게 아닙니다. 돈 보낸 게 아니라 함께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과 함께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어려운 이웃들과 나는 함께 있은 적이 있는가? 혹시 그냥 선교 헌금 좀 보내고 전화 한 통 하는 것으로 선행과 구제를 다했다고 하진 않는가? 나의 섬김과 선행과 구제의 증거는 어떤 것인가? 섬김에는 돈이 들어간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에서 VIP를 섬기는 것, 속옷, 세밀한 섬김, 겉옷, 큰 섬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헌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40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홀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한다는 것은 겸손한 모습을 의미합니다.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서서 기도합니다. 근데 지금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전심으로 주님만 의지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참 재미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엔 참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지만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디를 보고 기도를 하고 있느냐 하면 시체를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시체는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앞을 하나님을 향하 기도하고 끝난 다음에 돌이켜 시체를 바라보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시체에 불과하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아무리 아름답고 아무리 귀해 보여도 없어질, 땅에 흩어질, 사라질 것에 불과하다. 너가 온전히 바라보고 간구해야 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을 받은 다음에 마음의 확신이 생긴 다음에 세상을 향하여 죽은 시체를 향하여 일어나라.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이렇게 가정교회를 하는 목사님 교회 목회 칼럼을 보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해요. 오늘부터는 대표 기도를 회중을 향하여 하지 마시고 의자에 앉아서
광대상 쪽을 보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치 회중을 보고 기도를 하면 회중에게 하고 싶은 말하고 거기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들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모습, 그 글을 읽으면서 참 의미가 있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기 위한 그 목사님의 그 마음이 읽혀졌는데,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주님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는 도르가를 일어나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이제 우리가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어야 할 많은 이웃들이 도르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깨닫게 되는 것은 그의 영혼이 살아났을 때 베드로는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41절에 관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욥바 사람들이 알고 그리고 주를 믿더라. 거기에 나타난 그 단어들이 제 마음에 보여주어야 하는구나, 알게 해야 되는구나, 보여주고 알게 하고, 그랬을 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보여주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 주변에 예전엔 주님을 몰랐는데, 주님 안 믿었는데 믿음을 갖고 다시 살아난 그런 간증자들이 많아져야 하는구나. 그런 간증자들이 교회 안에 자꾸 보여주고 알게 하고, 이분이 예전에 믿음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생겼고 주님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알게 하고 보여주는 것.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간증자가 많아지면 좋겠다. 그 사람이 내가 되면 좋겠다. 주여 나를 통해, 또 내 가족들을 통해, 예배 잘 안 드렸는데 그 사람을 통해 보여주고 알게 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 우리 안디옥 교회가 되면 좋겠고, 그런 교회가 우리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그런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음성이 많은데, 이 음성 또 함께 나누었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도르가처럼 그리고 애니아처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믿음으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다비다고 제가 애니아입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너를 낫게 하셨으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의 증인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살아갈 것을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 가족들에게, 성도들을 향하여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 자신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육체의 연약함이 깨끗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